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과거를 그리워하며 추억합니다. 저는 추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추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추억은, 즉 좋은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기억이 추억이 되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목을 잡아 오늘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때처럼 왜 안 돼? 왜 못해? 요즘 이와 관련된 신조어도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모든 것은 과거가 오늘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선포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 볼품없어 실망한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어도 본질을 잃었을 때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예전에 말고 지금 여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역사하실 하나님.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5절의 핵심이 어디일까요? 계속하여입니다. 계속하여.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은 여러분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학개라는 이름은 절기와 관련된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정말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전의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타이밍에 여전히 껍데기뿐인 외형의 화려함에 함몰되어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이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누가 응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는 자들을 누가 응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4절 말씀은 개역 개정의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 표준 세번역이 더 잘 살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응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힘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십니다. 힘내라고. 우리 힘냅시다. 힘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진동,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흔들리는 존재라, 흔들려 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뭔가 막 복잡한 것 같습니다, 설명들이. 그러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다른 것이 닿으면 거룩하게 되겠느냐고 학개가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안 된다 합니다. 반면에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느냐고 학개가 제사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답은 부정하게 된다 합니다. 거룩은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쉽게 획득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정은 너무 쉽게 전염되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어느 구약학자가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개별적이면서도 어려운 과제인데 비해 거룩의 반대 개념인 부정은 너무 쉽게 모든 곳에 퍼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자들이. 거룩은 결코 쉽게 획득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부정은 너무 쉽게 전염됩니다. 우리 거룩을 위해 노력하고 부정을 조심 또 조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8절과 19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확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가장 큰 유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학개는 짧은 예언서이지만 우리에게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짧지만 굵은 예언서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학개가 말하는 성전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 재건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전을 재건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그 옛날, 화려함으로만 치장되어 있던 그 옛날만 그리워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닌 본질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에 힘을 내며 사는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유익한 삶임을 또한 기억합시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직접 응원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너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삶 속에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자들을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학개서 1장 2절을 묵상한 여러분들 우리 힘냅시다. 오늘 하루도 힘내서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화려한 외형이 아닌 본질에 충실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